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로 전염병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시간 이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염병이 강타한 이때 참된 예배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말씀을 코로나 관련해서 참된 예배로 전염병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보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규제하는데 예배를 꼭 드릴까요? 드려야 합니까? 교회의 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알아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도 목회자는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목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말 자체, 물어보는 것 자체부터 모순입니다.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꽃도 식물도 하늘도 땅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봄철이 다가오면서 꽃들을 막 봅니다. 이 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활짝 펴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고 시끄럽지만 꽃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짝 피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활짝 피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식물,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배는요, 강제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자원한 마음으로 스스로 반응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또한 진정한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진짜 안다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를 중단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사람의 이성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항상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 역대하 7장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들리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중국이 메뚜기 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쌀들을 사들이고 있다. 쌀들이 부족할 때가 올 것이다. 쌀들을 보낼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들이 돌아요. 메뚜기 떼가 재앙입니다. 곡식물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건 재앙입니다. 근데 유난히 중국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국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몇 년 전부터 계속 쫓아냈죠. 교회를 불지르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계속 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죠. 또 중국의 쌀이 지금 부족한 시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주변 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면요 다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요 깨어서 다 지금의 시대를 바르게 보고 어느 때보다도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살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함께 망하든 함께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점점점 심해지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요정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든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 그들은 항상 악한 일을 도맡다 하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그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보응받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가 임하는 이 땅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삿대질할 것입니다. 왜 자꾸 교회를 건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란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렇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멈추는 것 같은데 안 멈춥니다. 계속 범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분명히 전염병에 걸리면 그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또 그들의 지키시는 하나님이 격리해서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 들어오는 자들을 뭔가 통제하고 격리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되면 문 잠그셔야 돼요. 나중에 누가 들어오든 관리해서 내보내고 이 자리에 오게 해야 되죠. 그건 필요해요. 이단들은 혼자들만 자기들만 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죠. 속상해하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함께 교회도 함께 한 통속 만들려고 그러죠. 이미 그래가지고 교회 욕먹는 교회도 있고 이미 그래서 매스컴에 오르는 오락내락하는 교회도 실은 생긴지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되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는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믿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은요,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난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되어진 범위 내에서 다음 주에는 불이웃돕기 헌금이라도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돈을라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사는 강서구청이 갖다 주든 동사무를 갖다 주든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내서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또 감동 오는 대로 따로 헌금을 해서 부족한 것은 재정을 합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흘러보내야 할 때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게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답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떤 사람의 방법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게 선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합당하고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안 믿는 자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와 정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자꾸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는 성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웠습니다. 정부는요, 정부도 하나님 허락하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교회와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을 때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무엇이 옳은 건가? 여기에 대한 염려에 걱정에 답을 못 내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들도 나누어져요. 성도들도 나누어져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 되고 모든 피하라면 피해야 되고 정부와 교회는 교회 관계는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해진 권세가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정부에게 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서로가 통제가 되거나 서로를 억압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되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이 대통령이죠. 이 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부가 해야 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세운 제사장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가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왕이 할 일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이 할 일을 통제하거나 본인이 나서거나 하면 안 돼요. 또 제사장이 왕의 일을 하려거나 통치하면 안 돼요. 통치에 대해서 관여하려면 안 돼요. 이 선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사장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선을 넘었어요. 먼저. 그걸 아십니까? 저는 존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합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자꾸 말씀드리죠. 제사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떠나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까지, 주의 성도들까지 동요시켜가지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먼저 교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땅의 정부에도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선을 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스스로 환난을 앞당기고 자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진짜 문제가 터졌는데 교회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도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어. 당당히 할 말이 있는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할 말을 못해. 나설 때 나서지 못해요. 비겁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 꼬리 내리고 숨어 있어. 그런데 이걸 분별 못하면은 무조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냥. 저는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왜 가만히 있냐, 성도들 데리고 나가야지 했더니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뿐만 아니라 3절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영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요,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진노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요,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도 안 됩니다. 행정적인 차원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어있다면,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양심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면 선행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순종한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을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의사를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약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을 개발하게 해야 개발하는 거고, 약에 효능이 있게 해야 효능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치료제 효과를 나타내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사람이 이론으로 아무리 그걸 찾는다고 해서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약을 개발하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교회,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악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듣는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과 또마서 6장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목사님이 카톡으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종교 행사와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3월 15일은 국가 비상 시국 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15일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의 날로 미국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쉽게 포기해 버릴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더욱 주의 섭리와 보호를 의지할 때입니다.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미국이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이렇게 선포했어야 합니다. 세상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이걸 외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만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게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